우리 예배가 그냥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일본 나고야에서는 예배당 목사 사택 다 준비해 놓고 왜 사람을 안 보내주냐고, 목사를 보내달라고, 전사를 보내달라다 이제 또 목사를 보내달래요. 그래서 목사 안 보내준다고 막 어떤 데는 신경질을 막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일단 가서 2월달에 한번 보고 현장 보고,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는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저들 속에 또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봐요. 저는 15년 전에 몇몇의 시작이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초대교회 지금 7명의 집사 재직들을 통해서도 수만 명이 세워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로마도 무너지는데 로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복음 앞에 로마의 역사 1148년은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복음 앞에 꼼짝 못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초대교회보다 더 많은 중직자들이 있는 우리 늘 좋은 교회 7명 가지고도 역사를 일으켰다면, 우리 늘 좋은 교회 재직들, 우리 안수 집사, 권사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보다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메시지는, 제목이 바로 그래서 이거예요. 제목 시작. 우리에게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이런 재직들이 모여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럼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초대교회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이런 믿음이에요. 생명 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생명이 지금 왔다 간다 한다니까요.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를 말하니? 예수를 선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재판 자리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자기만이 아니에요.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초대교회에 모인 믿음의 고백들은,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오늘 우리 재직들이 오늘 생명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당연하지만,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예수 말고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적인 이런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사단의 모든 권세는 이미 꺾여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다. 그분이 아니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없기에 예수만은, 그분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다. 예수가 아니면 사단의 머리를 깰 수가 없기에 그분만이 내 인생의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구나. 저는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딱 발견되는 순간부터 깨달아진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만을 모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이것만 전해주면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이 사실만 말해주면 저 사람도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만을 말해주면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깨달아진 게 이게 깨달아졌어요. 아,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24절 25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언변도 대단해요. 또 성경도 아주 능통해요. 그런데 예수에 관하여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재직들은 예수에 관하여 아는, 지식으로 아는 그런 재직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그 예수에 관하여 알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물 세례만 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 개념, 관념으로만 알고 있는 그 어리석은 아볼로라는 학자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해주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설명해줘요. 풀어줘요. 뭐라고 풀어줘요? 사도행전 18장 확인해 드릴게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시작.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금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27절 봐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뭘 주기 시작해요? 옛날 아볼로가 아니에요. 이제 지식으로, 관념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아볼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28절 얼마나 멋있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었더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아볼로 같은 자에게 우리 늘 좋은 교회 재직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풀어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 아니에요?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성경을 읽었다.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커피숍에서도 영접시키고 다 영접시켜요. 왜?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게 영접해 와가지고 4번 만났는데 이 친구가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져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이래요. 그것만 말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래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막 신이 났어요. 목사님, 어제는 제가 힘이 빠졌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났더니 막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 내가 체험한 걸 이 청년이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실은 목사님 아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뭐 그냥 복잡하게 그러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러더래. 그래서 풀어줬대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를 풀어줬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알아듣더래요. 예수가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이런 사람이 재직입니다. 예? 재직이라고요. 죄직이 아니라. 진짜 일꾼 중에 일꾼이 뭐예요? 진짜 교회의 재직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풀어 말해줘야 돼요. 그러 우리 늘 좋은 교회 재직들은 나의 전도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만 전해줘야 되겠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약 한 3개월 정도로 한 번씩 돌아가는 특별 새벽 기도에 키가 뭐냐?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하지 마요. 진짜 하루에 몇 번씩 혼자 구원의 기도도 생각해보고 또 전해서 확인도 해보고 한 주간 동안 집중해보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요. 이미 여러분들은 8미션 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를 만나서도 말해줘야 돼요. 드디어 정학채 목사님이 총회장 지내 등경총회장 정학채 목사님이 어제 고백했어요. 제가 가서 두 번 2주를 일주 한 주간 7월 달에 갔고 이번 저지난주에 집회했어요. 이제 알았대. 그래 자기가 이제 메시지를 드디어 그 전에는 메시지 듣기만 했지 한 번도 책상에 앉아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연구해 본 적이 없대. 그런데 김 목사 내가 알았어. 뭘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구원의 길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았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앞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진짜 해보겠다고 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풀어 말하는 것이 다라는 걸 알았어요. 초대교회도 프리스길라하고 부부도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나의 전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전도가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알고 있으면 사람이 붙여져요. 사람이 붙여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줄 믿어요. 이 전도가 깨달아진 순간부터 여러분 말씀이 내게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은 자칫하면 성공 공부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전도가 깨달아지고 나의 전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냐?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야,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건 기가 막히다. 어쩜 저 말씀이 내가 현장에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구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린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기도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걸 보고 삶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근본이 여러분 신앙의 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삶의 기본 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 보고 왜 현장에서 도전 안 하냐, 왜 믿음으로 결단 안 하냐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졌는데, 권능이 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어디에 모였어요?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에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믿음과 여러분들은 믿음과 성령 충만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저희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는데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세요. 또 이 말을 내가 했더니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열심히 하지 말랬으니까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면 눈가림으로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돼 있지.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고 성령 충만 입고 가면 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이런 재직들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오늘 가는 발걸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3절 확인해 드릴게요. 3절 보세요. 7명이 딱 세워졌는데 7명 중에 한 사람 니골라는 탕을 짓고 떠났어요. 배반하고 떠났어요. 6명밖에 안 남았어요. 6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셨던 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시작.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재직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재직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는 재직인데 하나님이 지혜로 인도 안 하시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재직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어요. 당연히 이렇게 칭찬받는 제자로 쓰임받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재직들을 확인해 보세요. 진짜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가는 게 보여야 돼요.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지혜로 인도받아서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재직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4절.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뭐 했대요? 그들에게 뭐 했대요? 교회 모든 일을 누가 책임졌어요? 7명 집사에게 모든 책임을 맡겼다니까요. 모든 책임을, 교회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사도로부터 위임받은 게 아니에요. 깊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게 재직 중에 재직인 줄 믿어요. 여러분, 장로 김한식 목사가 세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목사, 사람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 이제 예전에는 안수 안 했어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이제 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자. 옛날에는 여자가 무슨 안수를 쓰냐, 권사는 여자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안수 안 했는데 요즘은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칭찬받는 재직들이 교회의 모든 부분을 책임졌어요. 근데 책임지는데 무슨 일 때문에 책임지느냐? 교회의 모든 구진일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누가? 재직들이 책임져야 되는 건 맞지요? 4절 봐요. 사도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재직들이 이렇게 중요해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사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두 번째 무슨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사도의 사역이 진짜 교회 일 때문에 기도와 말씀 사역에 이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 책임이냐? 재직들 책임이에요. 깊이 보세요. 이 말씀을 잘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 재직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지혜 충만한 재직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칭찬받는 재직, 교회의 모든 부분을 위임 맡은 재직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 아는 집사님이 신앙생활 불과 몇 년 안 했는데 교회에서 이분을 뭘 맡겼냐?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생활하고 하는데 뭘 맡겼냐면 재정부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재정부 개척해갖고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에 처음부터 뭐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 차고 있는 시계를 전당포에 맡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 재정부 지금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신앙 고백이에요. 그 중심 가지고 늘 교회를 하는데 나중에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 간증을 저는 수없이 들었고, 그 간증을 나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수없이 같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볼 때마다 중심이 어디 먼저냐? 하나님의 교회 먼저예요. 여기 우리 손영수 권사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그 교회가 이렇게 좀 고갯길을 좀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눈만 오면,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중심인데 그 교회가 눈이 오면 야, 눈 온다 좋다 이 생각이 안 나고, 눈 오면 교회로 막 달려가는 거라. 교회로 달려가는 이유, 교회 올라가는 길에 눈을 누가 안 실으면 올라가는 차들이 못 올라오는데, 그것 때문에 눈 온다 하면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이야기를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 저 중심이 재직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저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중요한 건요,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들의 먼저 생각과 마음에 관심을, 진짜 교회가 기도하고 사도가 말씀 전하는 게 중심이 되도록,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축복의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두면 교회는 원네스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각 기관들, 국장들을 자꾸 만나서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속에 진짜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1964년도 여러분 뉴욕시 옆에 퀸즈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퀸즈라는 시에 64년도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한 여자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길에서. 근데 38명이 봤다니까요. 38명이 보는 가운데 이 여자가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38명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좀 도와주지 왜 안 도와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대. 그 사람 붙잡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할 줄 알았대. 전부 다 핑계대요.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뉴욕 퀸즈에서 법을 하나 정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이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제노비스 케이스 법을 만들었어요. 내가 도와서 저 사람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상황에 내가 안 도와줘서 피해를 봤다 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 $500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노비스 케이스 법이라고 하는 법이 뉴욕 퀸즈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이 무관심하고 멍하니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제노비스 케이스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제노비스 케이스 법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둔 곳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도 제노비스 케이스에 걸릴 수 있어요. 영적 제노비스 케이스에.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악인들에게 이 언약을 말해주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어디서 찾겠대요? 네 손에서 찾겠대요. 여러분, 교회가 할 사명이 있는데, 교회 재직들이 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건 아니에요. 오늘 솔직히 니골라가 당 짓고 나갈 사람이 뭘 했겠어요? 7명이 아니라 6명이 한 거예요. 6명이 이들에게 안수를 줬어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때 보세요. 저는 5절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시작. 온 무리가,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처럼만 되지 말고 여기 6사람처럼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뭐 했어요? 야, 사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 앞에 이렇게 기뻐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사역에 기뻐하는 사역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게 맞다면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사도들은 기도하고 사도들은 진짜 말씀을 사역하는데 힘쓰도록 하고 우리가 교회 모든 부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봐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기를 시작해요.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결과가 7절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7절 시작. 이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만 왕성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 왕성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어떻게 되더라?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도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랬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2015년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천년의 언약을 지금 붙잡았어요. 천년의 응답을 향하여 우리 믿음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모이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뭐 하더라? 무슨 무리들이요? 제사장의 무리들도 야, 진짜 초대교회가 진짜 대라고 복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지금 2년 넘었어요. 이제 2년째 계속 복음만 말해요. 복음만 말하니까 여기 새벽에 보면 새벽에 진짜 목소리가 제 목소리는 옆에 가지도 못해요. 뭐 음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차장도 기가 막히게 불러요. 그리고 아멘 그렇게 잘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메시지를 못할 정도로 어떤 데는 아멘 먼저 아멘을 하고 그러세요. 아멘도 여러분 목소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멘. 목사님이 오세요. 딱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분은 찬송을 부르는데도 의자에 앉아서도 딱 말이에요. 근데 야, 이 목사 그 목사님이 오시더라고. 폰 보니까 저도 자기도 알았대. 딱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시구나. 얼마나 다른 사람이 막 바라봐요. 찬송 부르면 저보다 찬송을 더 은혜스럽게 잘해. 그랬더니 이 목사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오세요 그러더라고. 앞으로 봐요. 우리 늘 좋은 게 계속 복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복음 듣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지금 춘천에서 일본 분이 한국에 나와서 7년 동안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목사님 막 울먹이면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풀어지니까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토요일 날 오셔서 여기서 주무시고 복음 듣고 가겠다고 했는데 2번 왔는데 사단이 계속 지금 방해를 해요. 나 그래서 그 목사님 가려고만 하면 막 힘이 떨어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막 캄캄해지고 막 이런데 심지어는 하루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저희 숙소를 못 찾는 거예요. 1시간 헤매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냥 춘천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어요. 나 그래서 사단이 계속 그러면서 요즘 계속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맞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복음 들어가면 일본 난리 나요.
일본 분이라니까. 일본 분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신학교까지 7년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가면 안 되니까 사단이 계속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복음 듣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 중에 행복인 줄 믿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받아야 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어요. 그럼 여기 사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역을 하려면 누가 도와줘야 된다? 누가 도와줘야 된다? 누가 도와줘야 된다? 누가 도와줘야 된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된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밥 안 먹었어요? 누가 도와줘야 된다? 와다시와 내가 도와줘야 돼요. 누구 할 일이다? 우리 늘 좋은 게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어요. 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라는 얘기지. 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 충만하라고 하는 얘기지. 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 좀 받으라는 얘기지. 아니 일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위임했어요. 위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이 일을 하면 안 되니? 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사역에 이 사람들의 헌신의 기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일 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중직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봐요. 자, 우리 늘 좋은 교회 중직자들의 지금부터 틀을 몇 개만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부터 우리 늘 좋은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교회관을 좀 바로 정립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목사가 머리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한 몸에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여러분들은 지체입니다. 지체 한 지체가 여러분 아프면 전체가 마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몸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만사가 귀찮아요. 여러분 머리만 아파도 만사가 귀찮아요. 여러분 배탈이 났다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몸 전체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지금부터 이렇게 원네스로 만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은 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강단의 메시지로 하나 되되 자 일단 하나님이 늘 좋은 게 홀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김한식 목사한테 맡겼어요. 그러면은 목회관은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목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까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 목회관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은 없어요. 한 분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일에 노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관에 같이 올인해주고 협력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중직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관을 맡으신 분들은 작은 목자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관을 맡으셔야 돼요. 우리 기관은 그냥 1년 동안 내가 맡았으니까 대강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관을 맡았다면 그 기관을 놓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100%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강단의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진짜 우리 늘 좋은 게 강단만이 아니라 목회관에
여러분들이 기관이 같이 원네스로 만들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가 아니라 100% 헌신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야, 헌신은 무슨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헌신은 계산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100% 올인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충성하라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초대교회 보세요. 복음 하나 때문에, 전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올인하고 충성했던 초대교회 충성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빨리 틀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모든 일의 시작은 복음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생각, 마음, 틀을 바꾸라고 계속해서 제가 뭘 얘기하냐? 복음운동은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복음화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한 전문화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운동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진짜 전문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움직일 때마다 당연하죠. 세계화는 당연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운동 아니겠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만 삶의 틀을 딱 정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축복이 일어나되 여러분 삶 속에서 완전한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간증만 하는데 말씀 운동은 확산되기 시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간증하는데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앉아있는 자 이런 사람들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말하는데 막 일꾼들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세워지고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프로페셔널할 만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가지고는 그 사람 승리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되는 것이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공무원처럼 보이면 공무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2015년 전문성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깃발만 들고 있는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현장은 복음으로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2015년 여러분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과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분 인생 하나로 여러분 원네스가 되어지는 축복 안에서 이게 아니면 움직이지 마세요. 모든 시작은 진짜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몇 번 강조하나 몰라요. 내 심령 속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이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면 일단 멈춰 가만히 계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고 일을 시작했다. 여러분 인생을 출발했다.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오면 브레이크 걸립니다. 막힙니다. 모든 진행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하세요. 기도하라가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아이가 진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재직들의 모든 목표는 하나여야 돼요. 진짜 전도운동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재직들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면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는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6명이 오늘 이걸 붙잡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기도 말고는 할 게 없구나. 진짜 전도 말고는 할 게 없구나라고 이렇게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생명 걸고 움직이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그들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역사가 되되, 그 일에 최고로 멋있는 재직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한번 붙잡으시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렇게 초대교회 재직과 같은 재직들 많지 않은데, 우리 늘 좋은 교회 오늘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 재직들 같은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는 복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모였던 하나님 언약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작은 시작이 하나님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자들로 칭찬받는 제자들 같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사에게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의 메시지로 받고 그 일에 결단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까지 복종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2015년에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나무 밑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 안에서 우리 늘 좋은 교회 이제 모든 재직들의 교회관을 정립시켜 주시고 삶의 틀을 바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서 완전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